예수님께서 오셨을 시대는 참 유대 땅이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강점기 하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가 부흥하고 있었지만 사실 성경의 사상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형태의 아주 이상한 종교, 굴절된 종교 양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며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완전케 하는지를 보여주신 이야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는 두 계명을 예로 들으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법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 것인지, 그 동기의 순수함과 그 이면의 전제까지도 온전해지는 온전함을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내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율법,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야기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구체적인 규례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양괄 구조, 수미 쌍관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지의 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본문에서 좌절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라는 그런 당혹감을 금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얘기하신 의도를 잘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이런 아주 굉장히 급진적이고도 상당히 아주 강한 어조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뉘앙스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위기와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 들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10계명 중에 제 3계명과 9계명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3계명과 9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제 3계명입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이 이 맹세에 관련된 10계명의 규례입니다.
실제로 이 맹세를 아주 엄격하게 지킬 것을 보시면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맹세라는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맹세하고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게 유의해야 이 본문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 맹세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왜 증언할 때 선서하잖아요. 선서하고 내가 진실말을 말하겠다고 이렇게 선서하는, 그런 선서를 하고 나서 증언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새는 문서화돼서 사인업 하잖아요. 그것이 고대에는 그게 맹세로 그렇게 됐거든요. 맹세로. 그래서 상당히 법적인 유효성이 있는 발언, 법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결정,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맹세입니다.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게 굉장히 기강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 흐트러졌냐면, 이게 이제 19약 중간기로 넘어오면 과정에서 완전히 유대인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막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을 보면, 이제 유대 그 왕국의 말기에 비록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얼마나 기강이 흐트러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베풀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재판석이 성문에 있어서 성문 근처에, 거기 이제 그 시의 그 관청이 있었고 또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석상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하는, 재판에서 하는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서하고 하는 그런 증언들, 그것이, 또는 공식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도 거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그러한 법적인 언질, 법적인 선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기강이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것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상황일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보시면 34절부터 보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아예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도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마라. 그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그리고 머리로도 마라. 네가 만든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어길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진실로, 이제 내가 솔직하고 또는 분명하게 내가 내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맹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인 것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걸로 하늘, 그리고 땅,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이대면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해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땅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하면 그거 성스러운 도시고, 네 머리 하면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그게 모두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허투이 하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행해졌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에서 그 당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제 어길 수 있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귀한 거니까 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진지한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자꾸 어기니까 나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훨씬 더 의지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떻게 더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성전이냐? 성전이 더 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단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예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한 거는 뭐 어겨도 되는데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잖아요. 제단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제단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늘어놓으면서 요리조리 피해가지 마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그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으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기지 않아.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아니 성전으로 맹세한 건 괜찮고 자기들의 앞에 문서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예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법정에 가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거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한 건 하나님에게 맹세한 건데 너희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3계명을 그걸 안 여긴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그 당시 마태복음 23장이 마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비판하신 것을 모은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늘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예도 보면 누구나가 그 말끝마다 맹세를 해요. 헤롯이 맹세로, 헤롯도 맹세하는데 뭐냐면 자기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데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머리를 갖다가 잘라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예수님께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나타난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인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럴 때 왜 맹세한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 이실 짓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 당시 어법 자체가 이제 말끝마다 이제 저런 소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도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들이 뭔가 자기의 진정성을 호소할 때 진정성을 할 때 내가 맹세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저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막 맹세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뭐냐면 지키지 못할 거 그거 맹세하지 마라 이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이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 하지 마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다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yes, yes, no, no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yes, yes, no, no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글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 분파 중에서 에세네파라고 쿰난 공동체 세례 요한이 거기 소속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에세네파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나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맹세보다 더 강력하다.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악한 행위로 보고 맹세를 하지 않으려 했다.
맹세를 위증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을 이게 역설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유죄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 말을 믿지 못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이게 진실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가 못 믿을 놈이라는 거 아니냐. 못 믿는 놈이. 그것 자체가 네가 죄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표현에서 그 당시 맹세가 얼마나 쉽게 밥 먹듯이 행해졌고 어겨졌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게 된 거죠. 아주 맹세하면 지긋지긋하면 저 새끼 또 맹세하네 저놈. 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사람의 그 언질과 말 자체가 신뢰가 깨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고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럼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를 오늘날 아주 직접적으로 헛맹세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중요한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면 아예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나는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지도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죠. 우리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지 마라. 진실되게 얘기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아예 야고보서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첫 번째 수교를 당하거든요. 이 사람은 제자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인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해라.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이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과 거짓 없이 너희가 뜻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라.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시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얘기하지 말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과장법이고 강조법으로 이해를 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가 이렇게 보세요. 저 믿을 신자가 저잖아요. 파자를 하면 사람의 말이잖아요. 아마 저걸 만들었을 때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믿을 신자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믿지 못할 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 말을 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좀 신실하게 살아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으면 그건 맞는 거야. 그 사람 딴소리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평가를 듣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제한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른뺨 이렇게 돌려대라는 얘기.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회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근거가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좀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 재판석상에서 벌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재판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형량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가 맞다라고, 증인들과 여러 증언에서 맞다라고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빨이 빠졌으면 이빨도 빼고, 그런 식으로 팔이 잘려졌으면 팔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식으로 형벌을 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저렇게 하라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19장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재판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인지를 판명해야 돼요. 잘 판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명이 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권력이 사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형량을 부과할 때 저런 원리에 따라서 부과하라고 가르치신 그 규정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일반화하시면서 더 나은 의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악한 자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악한 자 얘기가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악한 자가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 마귀 이런 영적인 세력의 악한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행실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잠언적인 지혜서의 표현에 따르면 뭐냐면 악한 자리의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와 악한 자리의 선자를 구분해야 돼요. 악한 자는 악한 영의 세계에 있는, 그리고 악한 영을 대변하는, 또는 악한 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는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악한 자리에서 해를 끼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오른뺨을 때리는 건 그 당시에 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문화적인,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가 뺨을 때리면 뭐 화가 나면 그럴 수 있고 좀 너무했네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뺨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정에 가서 그게 뺨을 때리는 게 확정이 되면 벌금 얼마를 구형한다. 벌금 얼마를. 그게 아예 규정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 문화 속에서는 얼굴을 때리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때릴 수 있는데 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 친구가 좀 과도하게 뭔가를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면에서 이 악한 자가 이제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속옷을 왜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겉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겉옷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이 겉옷이 왜 중요했냐면 이제 이들이 일교차가 심했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이 겉옷을 그거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셀 때도 겉옷으로 이렇게 갖고 막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굉장히 절대적인 그러한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겉옷을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러면 설사 돈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녁에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밤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사람 걸 강탈하거나 어찌하든지 간에 겉옷을 뺏는 것은 금지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뺏었냐면 속옷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지저분한 속옷을 가져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속옷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놈이 아닌 거죠, 이놈이. 아주 악랄하게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털털 털어가겠다는 그런 친구로서의 악한 자입니다. 그런 친구로서의 악한 자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거 짐을 주시오. 그러면은 억지로 그걸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법상. 근데 그게 오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배를 가져라. 2배로. 구하는 자에 구워주는 자에게 주라.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데 좀 과도하게 무례하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후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후하게 대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갖고 나한테 굉장히 주먹질을 하면 그러면은 그냥 또 그거를 또 그냥 이쪽도 때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2대 때리고 더 때려도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병을 해야 되는 거냐? 예?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단칸방에 사는데 와갖고 너 돈 없으면 단칸방 내놔라. 너희는 밖에 나가서 거적대기를 거두고 살든 어떻게 네 알아서 하고 단칸방 내놔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네 단칸방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긴장이 있잖아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한 얘기를 잠깐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악하게 대할 때 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선대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좀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면 약간 다르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때 문장으로서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이제 문장인데 그거를 적용할 때는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한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무례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무례한 것을 내가 무례하로 갚아주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그를 선대하고 참아주고 인내로서 그를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간디가. 예? 간디가 이제 저걸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늦게까지 이렇게 아주 오래도록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을 아주 많이 읽었대요. 예? 간디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서 20세기 최고로 추앙받는 위인 중에 하나인데 이 간디가 참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는 저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잘 봐야 돼. 그게 마지막에 온전하게 하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완전한 도를 설파하셨지만 그것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런 교훈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허실실의 도를 얘기해요. 허실실. 저게 참 저는 감동적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신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죠? 오직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문장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걸 쭉 이분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바보처럼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이루었던 도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좀 우리가 바보 같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밖으로 볼 때는 허하고 좀 바보스럽게 살아도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정말 고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의 긴장은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긴장이 더 풀리지 않는 것, 더 고조되는 것은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죠.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이웃을 사랑,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 부분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 이걸 이제 우리 그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근거를 드는 것은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나가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미워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쿰란 공동체 SNF파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아주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로 이 SNF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공동체로 하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문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빛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며 또한 어둠의 자녀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아예 명문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따오셔서 너희가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 그렇게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므로 너희도 그렇게 자비하게 살아라.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 읽다가 여기는 좀 건너뛰었어요. 이거 또 못 읽겠더라고요. 이거 난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하고, 만약 그거 못하면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 세리가, 너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세리가 하는 얘기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원수에 대한 말씀 중에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버지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획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지금 원수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오늘 5장의 말씀과 10장에 나 사실은 결국은 원수지게 만들 거야. 나는 불화하려고 내가 사람을 내가 왔어라고 얘기하시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명제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원수를 지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은 이분의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해결 못하죠. 그거를 그 시대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시면서,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명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통합해서 이해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반드시 화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 원수는 어떻게 뒤처리하느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공의의 실현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할 도리를 하면서 그를 선대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할 도리를 하면서 선대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리함으로써 뭘 얻는 거냐?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와,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주 갑자기 서늘해지죠. 서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렇게 나이브한 인본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그 원수와 잘 지내려고 애쓰고 하지만, 그러나 공의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고 너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해야 될 도리를 해라 이거. 그죠? 그도 원수도 인간이잖아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에게 네가 할 도리를 하고 잘 챙겨줘라. 다만 공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거예요. 결국 네가 그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만약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화가 그에게 훨씬 더 강하게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용서에 대한 도, 가해자와 그 피해자에 대한 도를 얘기할 때, 구약에 있는 그 다윗이 자기의 원수에 대한 그 힘든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참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삼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정말로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또 원수로 삼았어. 그리고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이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그렇게 피 터지게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7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하라.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라. 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라 이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원수 지내는 것은요, 보기에 따라서 다를 때가 많거든요. 예? 보기에 따라서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명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지만 저쪽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판별하느냐? 하나님이 판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원수를 잘 대하면서 내게 맡기고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런 귀한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 멀리 하면서 좀 창피를 줘라 이거예요. 하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데, 그렇지만 또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거리를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거리도 두지 말고 말이에요. 그냥 마치 살가운 내가 동지요, 살가운 내 친척이요, 살가운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말과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별과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7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자,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시 했고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또 적용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그런 원수에부터는 고난을 참아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는 불의와 불평함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맡기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주신 길을 걸어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자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재판석상에서 그 뒤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종들이 자꾸 너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너 우리 한 사람 너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서우니까 저주하고 맹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저주하고 맹세.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네. 그랬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을 보고 저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공의와 원수 갚아주면 주님께 맡기고 내가 생명의 길로 쫓아가는 거 그게 내 길이다. 이 기독교의 동거예요. 그런데 이제 48절을 보시면 48절이 이 모든 것의 해석학적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라니까 이걸 다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이렇게 실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미래 시제예요. 예? 미래 명령형 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예?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사도들이 기가 막히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적용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삶 전체를 드린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온전함을 향해서 치달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늘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치달이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표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는 여정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이미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야 될 법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균형을 잡은 거예요.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역동에서 갖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았느냐 하면 표대를 분명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고정시켜 놓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그분을 닮아가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 이거 이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하면서 도를 행하면서 이 사람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적 측면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보면 사역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온전함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좀 봅시다. 예, 보세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할 때 저 장성한 자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게 아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라 그 텔레이오스 그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그것을 장성한 자로도 번역을 하고 온전함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함으로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저 완전한 자가 텔레이오스, 저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 게 이 사람의 사용 목표였어요. 재밌죠? 이게 이분의 사용 목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텔레이오스. 이게 온전한,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용 목표였습니다. 그게 사용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가 이게 이제 그 유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완성도를 가지고, 이게 유업의 완성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동을 이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맥락을 함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말씀 보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 완전하고가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이분이 기도했어요. 사역 목표가 그거고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했는데 너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명령을 이분이 가슴에 품고 사역,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사역을 그렇게 펼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히브리서의 그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장성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온전한 같은 단어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 속에서 이게 분별하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야고보서도 인내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히 이루고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아주 정점을 찍었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이것을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온전하는 명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실천되어진다는 얘기를 우리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5장 17절서부터 오늘 이 48절까지 본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감으로써 그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고상한 도로 가야 되는 게 기독교의 도다.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냐? 그게 6장입니다. 6장의 경건생활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또다시 경건생활의 더 깊은 분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그 6장과 7장의 이 그 가르침은 자신이 완전하게 한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그 높은 수준을,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영성생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도를 우리 안에 구현하고 실천해 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